19장 피겠습니다. 우리 잠깐 넘어옵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내 광야에 오게 하시고 시내 산 아래 오게 하시고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시내산까지 오게 할 때 독수리 날개로 온 것으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다 내게 속였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할 때 모세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그 산 위에 빽빽한 구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 임재를 직접 보고 듣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하고 이제 너희들은 거룩하게 준비해라.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러면 목전에서 하나님이 셋째 날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16절 셋째 날에 우레와 번개 가운데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17절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있는데 산의 연고가 좌우가고 옹기점의 연기가 타오른 것처럼 시내산이 진동하는 모습을 봤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 전체가 흔들려서 전야장처럼 그는 흔들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고 모세가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백성과 제사장들이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말씀이 우리 부터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은 우리 주보 13페이지 제일 아래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 그를 칠까 하노라. 14페이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모세뿐인데 조금 지나면 아론까지 올라오도록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조금 백성들의 대열에서 조금 떨어져서 산 중간까지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좀 더 백성들보다 몸을 더 깨끗이 하라. 오늘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교육자들, 당회원들은 좀 더 일반 성도들보다 엄중하게 자기를 관리해야 될 시대가 됐고 평소보다는 조금 더 기도 시간을 늘리고 교회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교회 왔다면 서너 번 정도는 교회 들려서 예배당 들려서 기도하고 조금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몸을 성결케 하라. 10절에서 성결의 의미를 이미 살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말할 때 탕자가 돌아올 때 무조건 껴안고 영접했지만 아버지의 식탁에 오는 데는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금가락지를 끼고 그렇게 하게 됐다. 우리가 제사장들이 왜 성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종사하다 보니까 형식화 되어서 자신을 바르게 살지 않고 제약된 삶을 청산하지 않고 와서 제사 드릴 수 있다. 제가 목회학, 이 설교학 시간에 목회하면서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다. 목사는 설교할 때 거짓말 많이 하고 장로는 기도하면서 거짓말 많이 한다. 사랑을 하고 가르쳐 놓고는 사랑 않고도 사랑한 줄 알아요. 가르친 것을 말한 것은 자기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도 한 줄 알아요.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살겠다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산 줄 알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성결해야 된다. 왜 성결해야 되는가? 예배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형식화 돼서 정말 가슴에 감동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예를 들었어요. 결혼 주례할 사람이 갑자기 못 오니까 예식장에 상근 주례가 주례를 해요. 그 사람이 신랑 신부에게 복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가 주례하는 게 더 낫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직접 어머니 아버지들이 요새는 결혼식을 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진정성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주례하는 경우가 있다.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가정함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쳐 죽이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20절에서 20일까지 무엇을 확인하고 감사할 것인가? 11절에서 살핀 대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에는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경계선이 있다. 죄인인 인간은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 이런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접근 접촉을 제한하신 것은 은혜로운 일이다. 정말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경계를 정해 주시고 그 경계선을 넘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계를 정해 주신 것은 참 다행이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도 가가 있어요. 강해 설교를 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본문을 자유 선택한다면 내 자유재량 행위가 많아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정언한다면서도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는 메시지를 제한해서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한 것이 그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 안에 살게 되는가? 이 절대 위엄과 주권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지금 3주간 동안 계속하는 이야기는요, 신약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임하실 때, 단체적으로 임하실 때, 물론 뒤에도 나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사랑으로 12장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18장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 나타날 때는 시내산 정상에 나타날 때 너무도 엄해하신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만약 우리가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은혜로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가르쳤지 구약의 율법의 엄함을 못 가르쳤어요. 박인선 박사님이 저희들을 가르칠 때 늘 말했어요. 꽃가지에 나르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하라. 너희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하라. 그 노래만 가르치지 말고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십자가 군병으로 순교자의 노래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유약하게만 가르치지 말고 복음만 가르치지 말고 무서운 율법도 가르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범죄한 자에게는 엄히하다는 것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엄히한 줄 알면 오늘 이 세태가 지금 이렇게 벌어지겠어요? 우리는 참 이상하리만큼이요. 지금 대한민국의 3부의 모든 고위층들 다
기독교 신자들이 다 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잘 안 보이잖아요. 교회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생각하는 것은 보여도 하나님 두려운 것은 안 보여요.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가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우리 신앙의 상태가 여기에 이르지 못하면서도 복음만 생각하고 율법의 엄해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의 증언을 우리가 봐야 돼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사도 요한은 핸드릭슨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종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집보다는 이모 집이 더 가깝잖아요. 인간들 세계에서는. 상당히 예수님하고 공생이 시작 전에 친했는지도 몰라요. 어느 강가에 가서 목욕도 같이 했는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그의 음성을 듣고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누구신가? 전에 예수님을 육으로 할 때까지는 이종사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부터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는 아버지, 이단들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 너무 삼신론적으로 가르치니까 어세장 자기들은 성령이다 그렇게 말한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지금요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장로님 가정들, 안수입사 권사 가정들은요 이 막중한 시기에 우리 모두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말씀의 사귐을 나눴다면 이제는 더 철저하게 옛날 교회 막 시작해서 큐티 시작할 때처럼 온 교인들 가운데 한 집도 아는 집이 없을 정도로 다 큐티 시작하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그때 말씀의 교제가 많았어요. 이제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것이 끊어지니까 하나님 그를 징계하는 차원에서 이제 다시 우리를 가정으로 몰아넣는지 몰라요.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끼리 가족,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제는 말씀을 누려야 돼요. 이 말씀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참 이상한 원리를 우리에게 줬는데 말씀을 가지고 부부끼리 나누면, 부모와 자녀끼리 나누면, 교회에서 성도끼리 나누면 엄청나게 친해져요.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돼요. 그 회복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깨달을 때 저는 그 깨달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기성품으로 만들지 않고 맞춤으로 만들었다. 박여일을 하나님이 맞춤으로 만들었어요. 한 사건도 우연한 것이었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훌쩍 하나님 나라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어요. 6.25 때는 철 모르고 우리는 안 때렸어요. 어른들, 우리 아버지만 고문당했고 무릎 꿇혀놓고 다듬에 돌 있잖아요. 그거 무릎에다가 올려놨어요.
안 본다고. 이름은 잊었어요. 박봉주 집사 동생이에요. 그 청년 어디다 숨겼냐고. 우리들은 그냥 김준희 집사가 부른 인민 노래만 부르면 우리는 안 때렸어요. 김일성 창가하고 미국 이북 애국가만 부르면 시비 안 했어. 모아놓고 우리한테 그것만 부르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라고 했어. 정말 우리가 이제 가정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성도 간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 그 교제는 우리가 성부이신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누림, 사귐을 가져야 돼요.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는 교회 중심이었어요. 이제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은 뭘 안 넣는지 몰라요. 너무 가정에서 다 나와버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양보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그러시는지 해석이 안 돼요. 교훈의 말씀은 생략합니다. 23절로 25절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다 고하여 백성들을 보호하다. 어떻게 보호해요? 올라오지 못하게 보호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뭘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한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 가문을 한번 조사해봐요. 가문을. 그리고 교회에서 원로 장로부터 쭉 한번 조사해봐요. 전체 교인들을. 주의 종하고 사이가 좋으면 복을 받았고 주의 종과 사이가 안 좋으면 복을 못 받았어요. 그거는 정상적인 주의 종일 때 그랬어요. 근데 아직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믿고 협력해도 아직은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공수 동맹을 맺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그리고 18장에 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아들을 준다고 내년 이맘때 애를 가질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강림하실 때는 이제 산 주위를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께 접근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다시 경계를 강화하라 하실 때 모세는 말씀대로 경계를 강하여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다시 백성들에게 알렸다고 보고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이 여러 번 강요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2285m 그 높은 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세히 이야기했다고 보고해요. 주께서 명령 이르시기를 모세는 하나님께서 권능과 어미하신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시내산 정상 아래 경계를 정하고 그리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백성들에게 단단히 알렸다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하셨음을 이미 실천하여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시내산을 중심으로 맨 아래는 일반 백성, 산등성에는 세상들이 포진하고 각각 경계를 정하게 하여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했어요. 여기에 산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각자 위치에서 자신들의 몸을 성결케 하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강림을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기에 그리고 강령을 보고 두려워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리하오니 백성들이 스스로 경계선을 넘지 않을 거라고 보고합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24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지금까지는 모세만 불렀는데 아론을 불러요. 조금 있다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고, 아론은 또 백성들 사이에 책임지도록 맡기는 내용이 있지만 그 다음의 일이고, 아론을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노라. 지금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데 우리는 하도 겁을 많이 줘놓으니까 사람들이 겁을 안 내요. 성찬식을 잘못하면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가 적지 않다고 그래도요, 성찬식을 못하게 돼서도 언제 성찬식 해야 하고 한 목사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김민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성찬식이 얼마나 존귀한 예식인데 이것을 안 하면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한데 안 물어봐. 지금 성찬식을 못 하게요. 그래도 전혀 안 기다려져. 그래서 내가 나가는 개봉기회는 수가 적게 오니까 우리끼리 하자고 그랬어요. 아침에 전화 왔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구청에서 여러 번 전화 왔는데, 비대면으로 해도 녹화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다른 교회 녹화하는 인원만 예배 드리겠다고 하라고 그랬어. 지금 오는 인원이 녹화하는 인원만 오니까.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 이 과정을 안 거치니까 하나님은 이런 면에 전혀 성품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미하신 무서운 것이 없는 줄 알아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살인하고 부모에게 욕한 것하고, 살인은 고의 가시를 따져서 고의만 죽이고 가시는 살려뒀어요. 그런데 부모한테 욕한 놈은 고의 가시를 따지지 않고 죽였어요. 그거 알죠? 김원혜 집사 알지? 그런데 4계명하고 5계명, 한 계명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다음에 심판대 받을 때 가면 한 주일 범한 것이 사람 징역보다 훨씬 큰 죄예요. 그러니까 법대를 나온 목사하고 산 것이 얼마나 불행해요. 이걸 알아버렸으니. 불행해. 강성 교인들만 살았을 때 부담을 느껴. 주일 범한 것이 살인보다 더 큰 죄인 거. 다른 교인들은 못 느끼고 마지막 가서 받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땅에서 고통, 심판 때 가서 받으니까.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나하고 만난 사람들은 불행해. 5계명과 6계명 사이입니다. 살인은 고의 가실만, 고의만 죽이고 가실은 살려뒀어요. 부모에게 욕한 놈은 고의 가실 따지지 않고 다 죽였어요. 부모에게 욕한 것이 살인보다 더 컸어요. 그러면 4계명 한 주일 범한 것이 얼마나, 그래서 심판대 앞에 욕은 뭐냐. 민노총 위원장도 붉은 띠 못 들이고 그냥 지어 들어가. 지옥 갈 길로. 지옥 간다고 말하면 하나님 권한을 침범하는 거니까 제 갈 길 간다고 그래야 돼요. 이제 24절의 그 내용은 뭡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 국가 형태로 세워져요. 헌법적인 십계명과 언약서 설은, 언약서가 24장 18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성서가 나와요. 바로 직전에 주의를
주신 말씀, 십계명을 바로 주기 전에 주의를 주고 십계명 바로 주신 후에 또 하나님께 위험까지 나타나서 주의를 줘요.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강한 명령으로 너는 가라고 그래요. 내려가라. 내려가서 올라올 때 내 형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돕는 자 아론을 세우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오가며 다리 역할을 하는 자요, 이 일을 돕는 사람은 아론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세우시면 반드시 돕는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다 함께 개별적으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 종들을 세우시고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요. 넘어가지 맙시다. 이것은요,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못 느껴요. 넘긴 다음에는.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은 나에게 먼저 줘요. 지금은 제가 못 느껴요. 교인들을 상대 안 하니까. 수요일만 여기서만 상대하니까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어떤 누구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자기 종들에게 먼저 줘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영적으로 언제나 한 발짝 앞서 있어요. 어느 때는요, 준비되지 않은 말씀도 설교 시간에 하게 돼요. 하다 보면 본래 여기를 보고 설교했는데 저쪽에 시선이 딱 가면서 눈이 딱 부닥쳐요. 그쪽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목회자면 심리요.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세우시고요,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주의 종들은 정상적인, 엄청나게 거룩하다고 소문난 사람 아닌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메시지를 전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가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한 발짝 앞서서 말씀이 전해지고, 한참 한 1, 2년 지난 다음에 그때 목사님 그 말씀 하셔서 내가 그때 이 일을 승리롭게 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 목사도 조금씩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듣게 될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지만 언제나 한 발짝 종들에게 먼저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과 위엄의 거룩함을 직접 보고 두려워서 백성들이 요구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백성들이 요구한 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벌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의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다시 나타나면 죽을 것 같은데 모세는 안 죽고 있어요.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이제는 직접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말씀보다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닫게 하시지만 당신의 종을 통해서 가능한 한 우리의 중심 예배인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혹은 찬양 예배를 통해서, 혹은 아침 일부 예배를 통해서, 수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소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용을 결제하신 내용이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이요. 그들의 말이 맞다. 내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를 보내서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지금은 계시가 완성되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까지 다 알 수 있어요. 마지막 20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수차 확인한 바와 같이 범죄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용납할 수
없어 칠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치고 신약에는 봐준 것이 아니라 조금 지체할 것뿐이에요.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라고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나 속죄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제 신약 시대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모세가 백성에 내려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산에 아론과 함께 오라는 명령과 제사장들과 백성은 각기 자기에게 허락된 경계 이상을 넘지 말라고 명령을 받고 내려와요. 감사해요. 모든 거 우리에게 다 함께 주지 않고 사람마다 경계를 정하신 거, 달란트를 각각 재능을 각기 달리 주신 거, 다른 방향으로 주신 거. 그래서 저는 언제나 사회각을 한 사람으로 민주주의와 교회는 다양성 속에 조화다. 전혀 이익적인 사람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가 돼요, 교회는. 민주주의는 오합지졸 같은데 조화를 이루어요. 지도자란 민주주의 지도자란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편향되면 전제주의가 되니 민주주의가 되지 않잖아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산에 아론과 함께 올라가서 경계를 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경계를 주었으니까 경계를 잘 지켜야 돼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형제 사이도 교회 와서도 직분자 사이에 경계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알리었다. 참으로 모세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다. 80 넘은 나이에 며칠 사이에 그 높은 산을 해발 2285m를 세 차례나 오르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힘들지 않았어요. 남들이 볼 때요,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냐고 그래요. 근데 힘들지 않아요. 이 80 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80 넘으면 힘들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이요. 의사가 다 모든 것 깨끗하다고, 수치가 다 잘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피곤하긴 한데 그랬더니 피곤하게 일하시면서 그러냐고. 우리 나이에 다 피곤하대요. 그런데 일할 때는 피곤한지 모르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야 피곤하지 일할 때는 피곤한지 몰라요. 모세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위에 올라서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백성들이 아멘하지. 장사를 해본 사람, 손님 없으면 팔이 날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물건이 막 떨어지고 돈이 모아지면 얼마나 신나요. 장사하는 사람이랑 목회하는 똑같아요. 교인들이 말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또 잘못하면 징계하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교훈의 말씀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고 지난번 결론을 했으니까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쓰시기에 가장 편한 사람이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정성고 목사가 30살부터 총장을 하기 시작해갖고 65세까지 총장을 했어요. 총신대, 대신대, 대구신학대학. 얘 총장을 했는 건요, 주류, 비주류 싸워요. 싸우면 이 사람 시키면 이 사람이 반대하고 저는 반대하니까 그냥 정성고 목사를 세워놓으면 잘하지도 못하고 모이도 못하고 현상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 않고
열심히 자기 일하고. 그러니까 교단 어른들이 서로 총장 세울 사람 서로 싸우면 정성구. 나도 정성 목사와 같이 살면서 그런 사람 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것을 설립자가 보고 이사장도 시킨 거예요. 만만하니까. 잘하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세워놓으면 트러블도 안 일으키고 발전도 안 일으키고. 그러니까 막 성장시킬 때는 능력 있는 사람 세우지만 안정기에 가면 우리 같은 사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쓰시기에 편해요. 부모가 편하고 교인들이 편하고 목회자가 편하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어요. 오늘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구약시대보다 더 십자가의 구속 은총을 받았으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절대 순종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되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석윤 총리도 안수집사예요. 이걸 내릴 때 그냥 쉽게 내렸겠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정석윤이란 이름 외우기도 쉽잖아요. 정석윤 총리를 위해서 뉴스에 보니까 예능교회 안수집사라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항목사와 당의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한 교회 폐쇄가 없이 지나가도록.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교회 확진자가 나온다거나 교회가 폐쇄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때는 만약 교회가 폐쇄되는 일이 있다면 거의 시골 같으면 교인들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와야 돼요. 근데 도시라 종잡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고영수 원사님 집에 연기가 나올래 안 나올지 모르겠어. 시골 같으면 교회가 폐쇄됐다면 성도들 굴뚝에 연기가 안 나와야 돼요. 다행히 겨울이 아니어서 얼어 죽지는 않겠죠. 이런 일이 딱 선포가 되면 모두가 긴장하고 금식하고 대면 예배 드리고 대면 활동할 때보다 훨씬 더 육체는 고단해야 돼요. 그것을 각오하고 여러분에게 주여 평안함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없이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멀지 않는 내일 우리 모두 그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느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우리 국가의 고위층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인데 그들의 신앙도 바르게 해달라고, 교회에 대한 결정을 심사숙고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정말 이 나라가 선교대국 사명을 잘 감당해서 더 이상 모든 면에 침체되지 않고 상승곡선을 타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고 제물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합시다.